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관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부르신 후에 임상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는 많은 수이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우리 중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다름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의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상황들로 인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은 이란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다툼은 있어 왔지만 잘못된 정의에 사로잡혀 나만 옳다고 나의 입장만 내세우면서도 정작 서로 다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화는 회피하며 화해를 거부하는 상황을 주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이런 상황 앞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해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여,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우리 각자가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맺힌 것들을 온전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로 판단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셨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며 주님의 의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옳지 않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만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한 알의 미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전달받아 계승하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강한 치료의 광선과 위로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몸의 쇠약은 어찌할 수 없사오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85세의 갈렙처럼 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살롬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평안과 안녕, 소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병수 목사님을 강한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트리고 얼어붙어 황폐해진 마음을 녹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일체화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안내로, 식사로, 그리고 숨은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에 건강히 함께 하시고 늘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절기를 이렇게 많은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절기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절기를 이렇게 매달마다 두면서 이렇게 그 절기가 추가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서 4가지 절기가 가장 큰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이 절기는 사실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받아들인 독특한 절기인데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없었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없었고요. 이게 산업화 시대 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이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2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부활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중세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와서 2000년 동안 가장 크게 절기를 지켰던 그 축제가 뭐냐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과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절기, 비슷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절기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로소 성령이 오심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부인하면 성령을 부인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뭘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부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거부합니다. 왜 성령을 거부합니까? 교회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이제 중세 교회에 대한 그런 반박이라든가 중세 교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운동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성령에 대한 그러한 모독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혀처럼 불같이 불같은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뭐예요? 맨 처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입니다. 그 설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게 설교였어요. 설교. 말씀이 맨 먼저 생겨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면서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면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의 그 가장 중심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딱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선포하잖아요. 성령 받으면서
맨 처음에 생겼던 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 중세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말씀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자기들만 신부들만 라틴어 배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프랑스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의 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종교 개혁이 우리 개신교가 나오면서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하면서 그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신부 바티칸 그 교황청의 그 권위를 빼앗아 버려온 것이 바로 이 개신교가 나타난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 맨 처음에 했던 게 바로 이 독일어로 말씀을 번역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면서 모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요. 그 교회의 시초가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서로 외워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경.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쭉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리고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모여서 교단이 우리 생긴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통합처도 생기고 이런 교단들이 생겨서 함께 사도신경은 함께 하나로 공교회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을 받아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령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도 다르고요, 마태복음도 다르고, 누가복음도 다르고, 요한복음도 다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달라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그 12장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난 후에 이제 이 말 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늘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문구입니다. 말씀이에요. 보면은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그냥 묻혀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 보혜사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보혜사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예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바로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고 또 오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리셔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자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부르짖는다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호자라는 뜻이 있고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조력자도 있고요. 이로자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친구라는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 함께 부르짖는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이 단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가 했을 때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바로 변호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 당시에 변호사는요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를 치고 변호사를 위해서 대학원을 나와서 또 시험을 치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변호사.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지주였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당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십시오 하면 오케이 하면 가서 이제 아주 화려한 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파라클레토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보혜사라는 말로 이렇게 변호사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해가지고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변호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에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의해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판결을 하고 우리 그 재판을 하는데 누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 이렇게 판사 입장에서 오른쪽에는 이제 검사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변호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서로 제의 막 하잖아요.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합니다. 이 욥기서의 마귀가요 고소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로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온갖 이 욥의 죄 같은 거, 막 욥의 연약한 그걸 다 갖고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하나님 욕하고 떠날 사람, 이런 식으로 막 고자질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고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마귀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죄,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우리가 알고 모르고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을 이 마귀가 막 얘기합니다. 근데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옆에 딱 계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나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마귀의 말을 들을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그죠?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혜사란 말씀, 성령을 보혜사로 말씀을 쓴 이유는 내가 내 뒤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뒤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대 앞에 다 설지라도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보혜사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운 일이 있겠냐.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이제 헬쑥한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를 이제 이 꿈은 바로 이제 애굽이 이제 가난해지고 이게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날이 7년이 이어질 겁니다라는 이런 거. 그리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옵니다.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나일강도 범람해가지고 풍족하고 좋은 땅이 될 거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을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꿈을 이 애굽에 있던 모든 꿈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빨리 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술술술술 다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마디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창세기 40장 38절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 요셉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일들을 이겨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아픔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했다고 뭐 방언하고 막 그렇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증거는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모진 고생을 하고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소망.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라든가 사무엘하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들어가니 시편에 이렇게 자기가 찬송하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예, 하나님께 소망을. 그러니까 그 모든 위기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시편 42편 11절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도 찬송하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도 찬송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찬송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늘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그 기독교 예식,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이렇게 장례식을 가 보면은 보통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제 불교 장례식도 막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다양해요. 옆에는 불교고 천주교 막.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장례식이 오히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한번, 장례 찬송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요, 거기에는 인간의 허망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쭉 찬송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뭐 어떻습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파레클레토스라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17절 처음에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가 또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과거부터 오랜 세월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유명한 철학들, 뭐 동양에는 공자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도 이런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 지금까지도 지금 철학자들이 지금 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의 대상이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찾았습니까?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진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리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늘 똑같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똑같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 여러분 저기 운동장 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을 선생님이 하면 기준 너 가서 기준에 뛰어가지고 기준하면 어떻습니까? 반 친구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을 만들고 줄을 만듭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의 기준. 그래 이것을 경제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기준금리, 기축통화니. 기축통화가 뭡니까? 요즘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달러가 뭐 세계 기준통화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달러를 다 받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리거나 뭔가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온 세상이 내 주위로 다 돌아간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그래서 모든 세상은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기준에 틀리면 서로 뭡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진리가 많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11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어른과 어린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이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막 울고 난리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거 막 듣기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마트에서 막 사가지고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다 용인을 하잖아요. 그죠? 왜 용인을 합니까? 어린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장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성장하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린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누굽니까? 장성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 모든 기준은,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한, 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고 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 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고생이나 고통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봉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며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물질적인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학업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응답의 확신을 주시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의 분쟁으로,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어 위로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며 진리의 영 보혜서를 받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이 거룩하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찬양대 위에와 또한 멀리 샌디에고에서 미국에서 오셔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홍성훈 집사님과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이사와 병원으로 분주하셔서 오지 못한 그럼에도 함께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최봉락 장로님과 지금 병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병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우리 강태생 권사님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계와 이 세상 위에와 우리 중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